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민의 날, 번민의 날, 지상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날, 번민의 날, 지상 최후의 날.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5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심적으로 최고의 고통에 이르신 날이죠.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 장소를 물어보라.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시죠. 두 번째로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세족을 하셨죠. 세 번째로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네 번째로 거기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며 떡을 주셨고,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포도주 잔을 주셨죠. 다섯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식사 도중에 뛰쳐나가요. 여섯 번째로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펼쳐집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6장 전체에 걸친 많은 내용을 이때 말씀으로 주세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 장소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덟 번째로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를 이때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 오늘 하신 일들이에요. 마지막 9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십니다. 찬송하시면서 가셨어요. 이때가 바로 오늘 목요일 밤 11시경이에요. 이스라엘 시간은 저녁 6시만 되면 다음 날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이미 금요일로 넘어간 상태죠. 그렇다면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이 예수님에게 있어 고민의 날, 번민의 날, 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1차 서로 다툰 적이 있었어요. 고난주간 이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미 한번 서로들 싸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이거예요. 제자들의 두 번째 다툼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또 싸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이죠.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내용은 똑같아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이 땅을 평정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라는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대신 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의 발을 왜 씻기는 줄 아느냐?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섬겨라. 누가 크다 싸우지만 말고 제발 좀 섬겨라.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이 예수님에게서 고민의 날, 번민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뛰쳐나간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를 막으려고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처음에는 약하게 두리뭉실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 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젠 대놓고 떡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를 주시면서 너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사랑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 왔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고자 하셨어요. 주님의 찌름의 경고, 찌름의 말씀에 아무리 기분 나쁘고 마음이 쓰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서 끝까지 남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오늘이 고민의 날, 번민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홀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제자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세 제자의 위치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세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다. 가까운 거리죠. 성경에서 돌은 말씀을 가리켜요. 즉 말씀의 돌을 던지고 받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세 제자를 두시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공간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직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포도주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언약의 피다 하고 주셨죠. 말씀의 잔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의 잔을 받는 자가 없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로 나오셔서 세 제자에게 다시 이 말씀의 잔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 보세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 영적 상태를 확인하신 뒤에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을 세 제자가 받아야 되는데 다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말씀의 잔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세 제자를 보고 결국 스스로 그 잔을 들이키시는 순간이 자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결심을 하시느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자 자신의 피 속에 이 말씀을 담아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기로 이때 결심하신 거예요. 훗날 누구든 그 말씀의 잔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이어지죠.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세 번째 기도 들어가세요. 당연히 두 번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마태복음 26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두 번째 기도와 동일한 기도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고민과 번민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뜻에 대한 고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말씀의 잔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그 생각, 그 고민뿐이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바로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 예수님이 하신 그 근심, 그 고민을 말합니다. 뜻을 위한 근심은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 바로 이러한 뜻을 위한 근심, 뜻을 위한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헛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동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람,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놓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거룩과 성결의 하루를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